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확신하는 삶.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더 확실하다는 것인데, 자, 오늘 말씀은 보이지 않아도 확신하는 삶,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과 직결되는 말씀인데요. 확신이 없으면 믿음 생활이 주춤해져요. 신앙생활에는 멈춤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항상 전진이고 직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과 말씀의 두 날개를 펼쳤다면 이제는 날아가는 단계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아도 확신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 좀 어려운 말씀인가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아도 확신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 믿음을 지킨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십니다. 자, 이 하나님의 축복은 이제 마지막에 소개할 건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앞으로 된 것도 없고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확신하며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여러분 대부분 다 비행기를 타보셨죠? 여러분 비행기를 탈 때 어떤 생각으로 탑니까? 조종사가 어떤 분인가? 이 비행기가 기름은 가득 채워져 있는가? 오늘 기상 상황은 어떤가? 여러분 그거 계산하면서 타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그냥 비행기를 타요. 그리고 의자에 앉아서 안전벨트를 매고 기내식을 먹으면서 때로는 잠도 자면서 갑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비행기 자체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를 운항하는 그 시스템과 조종사를 신뢰하기 때문이지요. 이게 바로 믿음의 원리입니다. 믿음은 비행기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확신이 아니라 흔들린다 하더라도 흔들릴 때에도 목적지까지 도착하게 하는 이 모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앉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조종실에 내가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 조종관을 맡기고 평안히 함께 가는 삶,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오늘 우리는 유명한 히브리서 11장, 여기서 믿음이 무엇이냐를 배우는 게 아니라, 믿음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믿음이란 어떤 성격을 가졌느냐, 조금 달라요.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면 이 믿음의 정의를 말하는 건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정의를 말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믿음의 정의가 아니고 믿음의 특징, 믿음의 성격을 말한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제가 AI한테 물어봤어요. 요새 챗 GPT가 유행하잖아요. 근데 그 녀석도 믿음의 정의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자, 믿음의 정의가 맞을까? 믿음의 성격이 맞을까? 이제 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믿음의 성격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전에도 제가 믿음의 성격이라고 설교한 바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첫째는 믿음의 성격을 말해주고 있어요. 믿음이란 무엇이냐가 아니고 믿음이란 어떤 것이냐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성격이라고 보는 것이 좋다. 자, 두 번째는 믿음의 작동 방식, 믿음의 작용 방식과 믿음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래서 믿음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의 결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 보이지 않아도 확신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믿음은 느낌이 아니라 실체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1절 말씀인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실상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믿음의 성격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실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단순한 감정이나 어떤 기대가 아니고 법적 문서, 보증서, 소유권 증명서,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확실한 보증수표로서의 실체이다. 믿음을 가지면 확실하게 보증수표처럼 나에게 그렇게 이루어진다. 이런 특징을 말해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게 믿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언젠간 되겠지. 그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손 안에서 보증수표처럼 이루어진 실체 사실이다. 그래서 실체, 즉 소유권 증명서라는 것에 여러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믿음을 가지면 되겠지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면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지요. 그러니까 믿음은 보증수표로서의 실체이다.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주신다. 자, 그래요. 네,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 자,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해요. 오늘은 좀 느낌이 안 좋아. 오늘 내가 좀 믿음이 약한 것 같아. 오늘은 확신이 안 생겨. 여러분, 성경은요, 믿음을 어떤 기분이나 감정이나 느낌의 상태로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것이 아니라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 나의 영적인 결단과 판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정의가 아니라 믿음의 성격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자, 믿음은 느끼는 것이 아니고 말씀 그대로 붙잡는 것이고 붙잡으면 된다. 자, 여기서 믿음의 성격, 즉 믿음의 이 작동 방식을 말씀해 주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믿음의 성격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텔레비전을 볼 때, 여러분 텔레비전을 볼 때 제일 먼저 집어드는 게 뭐예요? 리모컨을 집어들죠. 그리고 리모컨을 집어들면서 우리는 이미 확신을 갖고 집어들어요. 버튼을 누르면 켜지고 내가 보고 싶은 채널이 내 앞에 나타날 걸 우리는 확신합니다. 100% 확신하면서 딱 집어들고 따다다다닥 돌려요. 그렇죠? 5번 누르면서 6번 나올 거 계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특성입니다. 예? 누르면 켜질 거라는 확신, 그리고 진짜 누르면 그대로 됩니다. 이게 믿음의 성격이에요. 어느 권사님이 그래요. 근데요, 나는 리모컨에 대해서는 믿음이 확실한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조금 배터리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 웃지 마세요. 근데 이게 실제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실제로 리모컨은 잡아들면서 100% 확신합니다. 켜진다, 이거. 켜진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진짜 될까? 여러분, 기계는 믿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종 의심하잖아요. 여러분, 기계는 고장나도 하나님은 고장나지 않으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오늘 나를 불러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것, 그게 믿음이다. 그래서 오늘은 보이지 않아도 확신하는 삶,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정했어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해 주시는 믿음의 성격 다시 한번 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믿음은 감정이 아니고 믿음은 느낌이나 분위기도 아니고 믿음은 현실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되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이제 꿈에 그리던 집을 장만했어요. 이제 집을 장만하고 아직 입주는 하지 않았어. 근데 그 입주를 해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집이 어떤 집인지 확실히 내가 느끼지는 못했지만 그 사람이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집은 내 집이다 라는 건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손 안에 계약서가 있기 때문이죠. 계약서를 잡아들었기 때문에 이 집은 내 집이다. 이 집이 아직 어떤 집인지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내 집인 것만큼은 분명하죠. 아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 실상이 뭐야? 이게 보증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그대로 나타난 보증수표와 같은 것이다. 자,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집을 이제 샀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서와 잔금을 다 치렀는데도 불구하고 저는요, 이 집이 제 집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이거 바보죠, 이 사람은. 계약서를 잡아들고서 말이죠. 예? 여기서 질문 나갑니다. 문제가 아니고 질문이에요. 자, 여러분, 느낌과 계약서 중에서 어느 쪽이 더 확실합니까? 당연히 계약서지요. 예? 믿음은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증서입니다.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 실상이 바로 보증수표와 같은 의미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약속을 주십니다. 믿음은 그 약속을 붙잡는 행위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실체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됩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을 받아들이는 합리적인 게 아니에요. 보이니까 믿어라? 그거 누가 못 믿어요? 오늘 성경은 보이는 실체가 아니다. 하지만 약속했기 때문에 이 약속을 붙잡아라. 이 약속을 믿어라.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의 특성입니다. 자, 믿음은 무엇을 창조해내지 않습니다. 믿음은 말씀 그 자체를 받아들이고 확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결과가 따라온다 이거지요. 자, 우리 흔히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많은 성도들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믿음이 생기면 순종할게요. 이거 믿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거에 의하면 믿음이 없는 거죠. 근데 목사님, 믿음 생기면 순종할게요. 여러분, 믿음이 생겨서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면 이 사람 평생 가도 순종 못합니다. 믿음은 붙잡고 확신하며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증수표처럼 실체를 보여주신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저희 처가댁에 이제 장모님 형제들이 모였습니다. 저도 그때 갔었고. 근데 그 중에 이제 믿음 없는 형제가 딱 한 명이 있었어요. 형제들 가운데. 그래서 형제들이 다 모이면 믿음 좋은 형제들이 믿음 부실한 형제에게 너 믿음 가져, 믿음 가져. 그냥 막 집중, 막 공격을 막 해대는 거지요. 자, 그러면 가장 믿음 약한 둘째가 이렇게 항변을 해요. 야, 나는 이 사과가 빨갛게 보여. 근데 니네들은 다 파랗대. 그리고 나보고 파란 사과라고 믿으래. 내가 이게 믿어지니? 걱정하지 마. 이 사과가 파랗게 보이면 나 그때 다시 교회 나갈게. 이 사람 말도 맞는 것 같죠? 거기는 뭐 저도 목사였지만 또 셋째 이모부 캄보디아 나가 있는 거기도 목사가 많아요. 그 집에도. 뭐 그냥 나름대로 막 설명하는 거야. 막 그냥 둘째를 향해서 막 집중 공격을 합니다. 그때 막내 이모부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처형, 나도 이 집에 사위가 되기 전 나 예수 안 믿었어. 근데 나도 그때는 처형처럼 아니 왜 빨간 사과를 가지고 파란 사과지라고 하는 거야? 나도 파란 사과가 될 때까지 기다렸어. 근데 안 되더라고. 근데 말이지 내가 믿으니까 파랗게 보여. 믿어. 다시 교회 나가. 그럼 파랗게 보인다니까? 야, 난 이렇게 설명하는 걸 옆에서 듣고 있다가 깜짝 놀랐어요. 목사보다 낫다. 아니, 늦게 믿은 사람이,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설명을 하지? 처형, 빨갛게 될 때까지 기다리면 평생 가도 안 돼. 근데 믿으면 파랗게 보여. 와, 목사보다 낫다. 이거 성경적입니다, 이거는. 뭐 그 집에서는 뭐 막내가 뭐 고집이 세다 뭐 아유 제잘났다 하고 그 막내 사위를 엄청 막 깔보고 막 무시하고 막 밀어붙였었어요. 고집불통이라고. 그 사람이 최 씨거든요. 최 씨가 고집 세다 그러잖아. 거기다가 또 성형외과 의사거든요. 그러니까 또 잘났다고 또 똑똑한 척 하거든요. 아무도 이 사람을 당해낼 사람이 없었어, 우리 집안 내에서. 그러니까는 저 막내는 아예 제껴놨지. 근데 그 제껴놓은 그 사람이 처형, 내가 믿으니까 파랗게 보여. 와, 이 한마디에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그대로 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의 성격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미래의 가능성이 아니라 미래의 확신이고 미래의 실체예요. 믿음은 나중에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확신입니다. 믿음은 미래를 꿈꾸는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 지금 현재를 맡기는 태도입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의 바람은 느낌에 근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에 근거하여 그대로 믿는다면 그 실체가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특성임을 그대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믿음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두 번째, 믿음은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말씀을 먼저 붙잡는 거예요. 그게 2절, 3절 말씀이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나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자, 믿음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세계관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특성에 이어서 믿음의 작용 방식과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영웅들이 대거 등장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막 나열되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다 구약에 있는 인물들이야. 분명히 신약 성경인데 구약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만 다 나오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 히브리서를 신약의 구약이다 이렇게 말해요. 분명히 신약 성경인데 구약의 이야기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이게 성경의 묘미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분리할 수 없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다 믿어야 믿는 거지, 내가 믿을 수 있는 것만 뽑아서 믿는 사람은 믿음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믿음의 성격과 특성을 말해주고 있는 여기에서 구약 사람들만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는 사실상 아닌 게 아니라 신약의 구약. 성경은 여러분 내 이성적으로 납득되어지는 것만 믿지 말고 여러분 성경 전체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도 빼면 안 됩니다. 요즘 자유주의 학자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믿어지는 것만 믿잖아요. 이성적으로 납득되는 것만 믿잖아요. 과학적으로 설명되는 것만 믿잖아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서로가 전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전체를 하나로 볼 수 있어야 해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영웅들의 공통점이 뭐냐? 자, 상황이 좋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이 안정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가 없었다는 것도 아니에요.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말씀을 실제 상황에 적용하면서 그대로 살았다는 것, 이게 특징이고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단순한 신앙 행위가 아니고 말씀대로 삶을 해석하고 이어가는 삶의 방식을 말해주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난 이대로 믿고 따라간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카메라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우리 교회는 카메라를 꽤 그래도 들고 다니고 연구한 분들 몇 분 있지요. 네, 저는 그래서 잘 모르지만 남이 카메라에다가 이렇게 긴 렌즈를 붙이고 있으면 꼭 뭐 된 것 같고 뭐 있어 보이고 아주 위대해 보여요. 그냥 묵직한 거 딱 이렇게 들고 있으면 말이죠, 뭐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렌즈를 어떤 걸 끼느냐에 따라서 풍경은 똑같은데 망원 렌즈를 끼면 저 뒤에 있는 게 가까이 와서 당겨져 보이고, 광각 렌즈를 끼게 되면 좁은 화면이 아니고 넓게 화면이 쫙 보여지는 게 이게 광각 렌즈예요. 그러니까 환경은 변한 게 없어. 똑같아. 근데 렌즈가 뭐냐에 따라서 가까이도 보이고 멀리도 보이고 넓게도 보이는 게 그게 렌즈의 역할인 걸 저는 알고는 있어요. 믿음도 똑같아. 세상은 똑같습니다. 근데 내가 믿음의 렌즈를 끼고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무대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오늘 이것이 11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현상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렌즈를 통하여 보이는 현상 저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작동하시는 방식이 보여진다 이 말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단순히 착시 현상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보고 있는 그 현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기로 하신 그 말씀 자체가 실상으로 보증수표로 보여진다. 아까 말한 대로 빨간 사과가 믿으니까 파란 사과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렌즈를 끼고 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믿음의 원리이고 이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특성을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그대로 투영될 것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보이는 결과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이유는 내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믿는 건 아니죠. 내가 천국이 봤나요?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천국이 있다는 걸 믿지 않습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믿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겁니다. 어떻게 다 보고 다 알고 다 느끼고 다 판단해서 내가 믿어요? 평생 가도 그 사람 못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면 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자, 질문 하나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믿음을 기뻐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믿음을 기뻐하실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다고 하는, 말씀을 먼저 내 마음에서 인정했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행동을 하기 앞서서 먼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신뢰했다고 하는 확신이 먼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이 따라오는 거죠. 반드시 믿음에는 행위가 따라와야 되고, 행위가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서 이미 신뢰했고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고 신뢰와 행동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순서적으로 보게 되면 내 마음의 변화가 먼저 있었다, 내 마음 속에서 먼저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 신뢰하고 확신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이고, 말씀을 믿는 자가 행동하게끔 되어 있고,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기억해요. 어떤 행위 이전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의 변화. 왜냐하면 행동만 가지고 평가할 수가 없어요. 이 행위는 사람 앞에서 평가받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행위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 있지요. 이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 부부도 땅을 팔아서 교회 앞에 헌금을 드렸어요. 행동으로 볼 때는 완벽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위만 가지고 믿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 여기 나오고 있는데, 자, 성령께서는 그 행동을 믿음으로 보지 않았어요.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책망인데요. 네가 돈을 아낀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위선으로 행했다. 행동만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죠, 지금. 하나님은 드러난 행위보다 그 내면의 진실된 마음을 먼저 보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네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믿었구나, 여기에 착안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먼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보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엄마에게 선물을 주잖아요. 포장도 엉성하고 내용도 별거 아닙니다. 근데 엄마가 기뻐하는 이유는 뭐죠? 선물이 좋아서가 아니라 아이가 엄마를 사랑했기 때문에. 제가 깜빡 잊고 뭐 하나 안 갖고 내려왔는데, 어렸을 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저한테 뭘 만들어 준 게 있어요. 액자 하나를 만들어 준 게 있어요. 그거 엄청 좋은 거 아니에요.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목사님 기도할게요, 목사님 건강하셔요, 예서 드림, 이렇게 돼 있어. 그 액자 단순해 꼬부랑 글씨로 9살 땐가 아마 8살 때쯤 했을 거야. 뭐 그 더 이전일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근데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가지고 있는 거야. 제 책꽂이에 있어요. 목사님 사랑해요, 기도할게요, 건강하셔요, 예서 드림. 그거야. 근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버릴 수가 없는 거야,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드리느냐 보다도 누구를 신뢰하느냐를 보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믿음의 근본적인 속성을 말해줍니다. 자, 우리가 믿음에서 이 속성, 근본적인 속성 두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인식이에요. 오늘 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두 가지. 하나님은 존재한다,
하나님은 계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상 주시는 선하신 분이다. 요 두 가지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첫 번째는 잘 믿어. 하나님은 계시지. 하나님은 존재해. 여기까지는 확실해. 두 번째는 약간 흔들려.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도 선하신 분이실까? 나도 돌보실까? 그렇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성품까지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길 때 은행 건물이 번듯하기 때문에 맡깁니까? 은행의 신뢰도를 보고 은행의 신용도 때문에 맡기는 거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시니까 그 사실을 믿는 것, 바로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내가 신뢰하는 이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행동을 나아가면 하나님을 상을 주신다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내가 믿으면 상 준다, 어떤 하나님과 나와 어떤 상업적인 거래로 생각하지 말고 뭐 요만큼 믿으면 요만큼 이렇게 계산적으로 믿지 말고 전적으로 믿는다, 믿으면 주신다, 자, 이런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은 주신다, 그게 믿음이고 그 믿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하신다. 자, 조금 어려운 질문 하나 던질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상 가운데서 가장 큰 상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 가운데 가장 큰 상, 그거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여러분, 뭐 상황의 변화, 문제의 해결, 물질의 축복, 그것도 상이에요. 그런데 가장 큰 상은 하나님 자신,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 너희들하고 상대 안 한다, 하나님이 떠나가신 적이 잠깐 있었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성전에 와서 예배해도 하나님 받으시지 않으니까. 이게 참 무서운 저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가 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자, 사자성어라는 게 있죠. 네 글자로 된 우리 기독교 사자성어 가운데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네 글자 뭐? 그렇지, 임마누엘이지. 이 사자성어 몰라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개입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 해결도 가능한 거지요. 자, 그래서 사자성어 하나를 제가 만들면 이런 겁니다. 임마누엘 만사형통. 와, 이건 진짜 진리입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주님이 아니면,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도다, 헛되도다. 주님이 함께 하심이 가장 큰 축복이지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네. 그래서 또 하나의 사자성어를 제가 만들어 봤어요. 이 아침에 잠에서 딱 일어나자마자 사자성어가 딱 생각이 나서 만든 건데, 안보, 확신, 만사형통. 우리나라의 국방 안보를 뭐 확신하면 만사형통, 그게 아니고 안보, 확신, 만사형통은 뭐냐? 안 보여도 확신하면 만사형통이다. 예, 이건 새로운 사자성어입니다. 아까 말한 거 임마누엘 만사형통도 가능하고 안보, 확신, 만사형통도 가능해요. 세상 사람들이 대박을 좋아하는데 우리도 대박 쓸 수 있어요. 그냥 대박 나서는 안 되지만 안보, 확신, 대박, 축복, 이거는 성경적이에요.
안 보여도 확신하면 만사형통하리라. 안 보여도 확신하면 만사형통하리라. 이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볼까요? 믿음의 특성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 믿음은 느낌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기분 좋을 때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항상 붙잡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은 환경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믿음은 결과보다 관계를 붙잡는 거예요. 믿음은 결과를 얻는 수단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면 가장 큰 축복이지요. 임마누엘 만사형통이 되는 겁니다. 항상 보이지 않아도 확신하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현실입니까? 약속입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것은 감정입니까? 말씀입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조종관은 내 손에 쥐어져 있나요? 하나님의 손에 이양했나요? 믿음은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삶의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말씀을 따라 살고 약속을 따라 순종하며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제 인생의 조종관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은 당신의 삶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함이 가장 큰 축복이지요.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이 당신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 따라 살고 약속 따라 순종하며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